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 전까지 1초에 340m를 가는 소리가 빠르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소리보다 더 빠른 음속 비행기를 월터 부케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빛은 소리보다 90배가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하는 사실을 알아서 세상에는 빛이 가장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보다도 더 빠른 수억 배나 빠른 원자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빠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광활한 이 우주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고 1초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굉장히 큰 사건들을 다 더듬어서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떤 사건이든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럼 언제부터 한 거냐,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 사람이 가지는 순간부터 그 일은 시작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서 나 오늘 끝나면 마트에 들렸다가 이거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예배를 끝나면 서울에 가서 누구 만나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예배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야 되겠다. 예배가 끝났어요. 이 세 사람은 보나마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마트에 있겠죠. 두 번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전철 안에 있겠죠. 아니면 버스 안에 있겠죠. 서울 가느라고. 세 번째 사람은 지금 집에 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집에 어떤 목수를 하나 불러서 일하라니까 맨날 담배만 피우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일이 좀 까다로웠나 보죠. 그랬더니 까다롭기는 까다로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서 있지요. 아니 일을 해야지 담배 피우고 서 있어요? 생각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방법이 나오면 그때 움직여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일은, 갑자기 일을 시키고 까다로운 일은 그 사람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자꾸 담배 피고 서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일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런 건가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 속에서 나오지요.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 캔버스에다 대고 직접 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된대요.
근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릴 것인가, 이런 거. 또 조각가는 이 돌을 가지고 어디를 쪼아내서 무슨 형상을 이 안에서 만들어내고 어떻게 만들 건가, 그 구상하는 데 시간이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이 돌이 하나 있는데 조각가 3명이 서 있어요. 돌을 보면서 막 웃고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야, 이거 갖다가 내가 곰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한 사람은 이걸 갖다가 내가 해태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가 이걸 갖다 기린을 조각해야지, 이러고 서 있어요. 돌이 2번째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 돌은 뭐가 되겠어요? 해태상 되는 거예요. 3번째 사람에게 팔려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보나마나 기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축복도 어디서부터 갈려지냐면 생각에서부터 갈려지는 거예요. 종교학에서 신앙의 자수가 어디냐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도 담기고, 이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꾸어서 나를 끌고 가셔요. 사단도 내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느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딱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할 때도 뭘로 해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거고, 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이 온다, 정신의 병이 온다, 그런 거 전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격이 망가질 때 뭐부터 망가져요? 마음과 생각이 서서히 네거티브하게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내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 바뀌어가면서 잘못된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미국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학벌도 안 좋은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거기 가기 원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혼나가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학벌의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지. 그분의 책에 보면 빈대보다 나아야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자서전이나 일생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유명한 일화들 중에 울산에 현대조선 세우고 막 그 현대자동차 세우고 이렇게 해갈 때, 현대조선 세울 때요, 돈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분 생각으로 세운 거지. 그분이 전혀 돈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직 생각 하나 가지고 그 위대한, 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안 돼. 뭐를 해도 안 돼.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런데 어느 유명한 분이 성공학을 가르치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냐.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나는 꼭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성공자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도 한번 부자가 한번 돼봐야지. 거지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거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복권을 파는 집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저거 잘하면 부자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구걸한 돈을 가지고 복권을 한 장을 샀어요. 근데 사긴 샀는데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넣으려니 호주머니가 구멍 났지요. 이게 깡통에다 집어넣으려니 날아갈 것 같지요. 그렇다고 잠자리가 있는 것 같도 아니에요. 서울역 지하 바닥에다가 신문지 깔고 자는데 신문지 밑에다 넣어놨더니 이것도 불안해. 안 되겠어요. 낮에는 또 신문지 걷어야 되잖아요.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른 문방구에서 풀을 하나 구걸해가지고 풀을 가지고 팍 치라 깡통에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깡통을 귀하게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발표하는 날 1등 복권 추첨하는 날 어느 전파상 앞에 가가지고 TV 파는 데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첫 자리부터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자 맞추는데 자기 거예요. 1등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고 또 봐도 자기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팍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한강 다리 위에 갔어요. 그래갖고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어서 나도 이제 인생 폈잖아요. 그래서 소리 한번 크게 다리 위에 가서 소리를 졌어요. 나도 이제 부자다. 나 이제 거지 아니다. 깡통 필요 없어. 하고 확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던지면 날아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복권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 거지 팔자 어디 가냐.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건국대학교 유태영 교수님이 늘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간증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어려서 시골에서 커서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구두를 닦는데 구두를 닦으면서도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그리고는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교수 된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구두 닦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열심히 꿈을 잃지 않고 했는데 결국은 교수 됐잖아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꿈을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도 포기가 되지만 내가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순간에는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가는 과정에 고난이 좀 있을 뿐이지 나는 절대로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꿈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실패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굴복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신앙의 멋진 결단도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가장 멋있는 다니엘의 새 기도, 새 일의 기도가 언제 시작됐어요? 마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는 순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서지 않는다, 죽는 순간이 와도 일어서지 않는다. 그게 원래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걷어가세요 하는 기도가 금식기도예요 원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날짜 정해놓고 하는 건 네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겠답니다. 그러니까는 즉시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단을 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나는 이제 지금 죽으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년 그럼 짧은 것 같지만요, 90살에서 15년은 105살이에요 100살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갈대아우르를 떠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이 결단을 했을 때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아, 세상에 내가 보니까 그 수의학과를 가가지고 수의사가 되면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야, 그거보다는 전기를 잘 배워서 큰 공장 같은 데 변전실에 가만히 앉았으면 야, 그거 전기 잘 돌아가. 한 달에 고장 뭐 한두 번 날라나? 그냥 놀다가 월급 받아오는 거야. 그게 더 좋지. 한 친구가 엠마, 그거보다는 미국 가서 돈 버는 게 엠마 제일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 건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한 친구는 동물병원 원장 돼서 공릉동에서 동물병원 30대 초반에 이렇게 보니까 30대 중반에 이렇게 보니까 걔는 공릉동에서 동물병원 원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 전주에서 가장 큰 메리아스 공장의 공장 그 변전소 책임자로 거기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자기 말대로. 또 한 친구는 미국에 가서 돈 벌고 있었어요.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돼가는 거예요. 내 인생 부모 때문이다 아니면 누구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과 생각 때문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도사 할 때 한 번은 우리 임원 애들하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애들을 설득하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예배 시간에 고등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 고등학생들 그 교회가 한 100여 명 됐어요. 그때 제가 고등부 이렇게 할 때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 세상에 자리가 굉장히 많아. 정치가들 자리도 있고 법률가들 자리도 있고 학자들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법을 공부해서 판사, 검사, 우리나라에 할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의학 공부해서 원장들,
또 해서 선생님 자리들 얼마나 많냐. 그 자리들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네가 하나 선택해 놓고 기도해. 그거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요, 고등학생들은 이게 튀는 게 있어요, 이리저리. 아유, 전도사님,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왜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야,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 성경을 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 자리 다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보세요. 서울대학교 총장님 계시고요. 아니, 청와대 가보세요. 대통령 거기 계시고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지금 거기 계신 분들 30년 후에 어디 계시겠냐?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분들 어디 계셔? 하나가 글쎄 은퇴했던가 돌아가셨던가 그렇겠지요? 그래, 그 자리 비어있는 자리야. 30년 후 40년 후에는 누가 가냐면 너희들이 그 자리에 나눠서 앉는 거야. 똑같이. 지금은 5, 60대가 앉았다면 지금 너희들 20대들이 40년 후에 그 자리에 앉는 거야. 3, 40년 후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자리를 어디에 앉을 건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서 함께 봤어요, 애들이. 근데 그날부터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의 생각의 차이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젊었을 때 어느 집사님 남편 한 분이 계속 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놀면 부인들 죽어납니다. 남편이 놀면, 쥐가 놀면 밥 안 먹어요? 밥 달라고 그래요, 부인한테.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이 어디서 나와요? 돈을 안 갖다 주는데. 돈 빌려다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1년, 2년이지요. 이게 길어지면,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놀았대요. 교회 와서도 2년 동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친정에도 손 벌릴 데가 없대요, 이제. 너무 안타까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남집사님한테 불렀어요. 집사님, 아니 집에서 노는 거 지겹지 않아요? 아무 데라도 좀 다니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난들 놀고 싶겠어요? 다니고 싶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교회 앞에 여기 골목만 나가도 막 어디면 직원 구한다고 막 종이 옛날에 이게 써서 붙였잖아요, 전봇대랑. 아니 여기저기 붙어 있구만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난들 생각 안 해봤겠어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아니 없으면 장사라도 하시든가. 아이 목사님, 세상 물정 진짜 모르시네. 아니 나도요, 장사라도 해보려고 세상에 내가 떡볶이 가게라도 해보려고 내가 다 다녀봤는데, 문방구라도 하려고 내가요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학교 앞에 가보니까 문방구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떡볶이집 없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있어요. 넘쳐요 넘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것들이요 문방구랑 떡볶이 가게랑 집사님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를 당신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당신이 그 모든 걸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당신에게 줬기 때문에 당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세상에. 그러면 땅을 나가보세요. 주인 없는 땅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고 살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목사님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 가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때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먹고 살 거 천지더라. 아니 떡볶이 가게에도 먹고 살고 문방구에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랬더니 가서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토끼하고 사자하고 차이가 있대요. 토끼는요 뭘 봐도 도망가야 돼. 두려운 거예요. 사자는요 뭘 봐도 자기 먹잇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12지파 축복할 때 가장 큰 축복을 준 유다지파에게 무슨 축복 줬는지 아십니까? 유다지파에게 준 축복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사자의 영성을 준 거예요. 사자의 마음을 준 거예요. 뭐를 보든지 내가 정복할 수 있고, 뭐를 보든지 내가 이길 수 있고, 뭐를 보든지 내가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무엘서랑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 얘기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전쟁이 나든지 성경에 보면 몇만이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10만 명 모였다, 20만 명 모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60만이 모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 지파도 몇만이 모였더라 이 말이 나오면 그 전쟁은 100% 이깁니다. 그냥 승리. 그 뒤에 안 읽어봐도 이긴 전쟁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등장하지 않으면 전쟁이 고난을 겪어요. 유다 지파는 전쟁 탁 나면 앞에 가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오는데 절대로 쫄지 않아요. 저거 내 밥이다.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이긴다. 사울 왕이 갑옷을 줘도 안 입고 칼을 줘도 내 칼 아니라고 던지고 가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물맷돌 하나 딱 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승리하게 하셨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자의 영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쫄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움은요 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짐승세계도 보면은요, 저는 동물의 거 탁 보잖아요. 그럼 저건 먹잇감이고 얘가 이겼구나. 시작할 때부터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잇감 벌써 꼬랑지 내리고 벌써부터 기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걸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몸이 이미 쫄아붙었는데.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이 축복의 통로이고, 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도 보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마음과 생각의 축복의 통로라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첫째는 좋은 신앙의 결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좋은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죄 짓는 거는 자꾸 잘라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자꾸 잘라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잘라내다 보면 어느 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자가 돼가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자꾸 잘라가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자꾸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걸 원하는구나. 그러면요 미루지 말고 오늘 작은 거 하나라도 콩 한 쪽이라도 오늘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이 고구마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보니까 앞집 아줌마가 왔어요. 오늘 눈 내리는데 군고구마가 생각이 나서 하나 구웠는데 아줌마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개 가지고 왔다고 그 사람 욕할래요? 엄청 고맙겠지요. 여러분이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떤 분이 그 고구마 하나 구워가지고 아저씨 생각나서 가져와서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주면 여러분 그 아저씨 고구마 준 아저씨 욕하실래요? 아니지요. 너무 고맙겠지요. 그 다음번부터는요 그분 차 저 앞에 보이면 벌써 차단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걸 잘 안 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한테 쓰는 전략의 최고 전략이 차차 미루는 거래요.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고, 그래 하긴 하는데 지금 말고 다음 주부터, 봉사도 올해 말고 올해는 쉬고 내년부터, 이러면은 우리는 평생 봉사 못하고 평생 선한 일 못하고 평생 착한 일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습관되면은 이제 안 돼. 더 안 돼요, 이게 습관되면. 그러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한 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서 없는 거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마음이 없어지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했죠. 하나님 자식과 마귀 자식.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 1서 3장 10절에 있어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게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증거로. 뭐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는 시켜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시켜도 내 마음에서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불쌍한 마음이 나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귀한 일들, 복지 이런 것들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도 따라와요. 그럼 돈이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달라들어요? 마귀 새끼들이 달라들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돈을 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원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국가가 유치원 다 가져가고 돈벌이 할 사람들이 다 이제 유치원하고 그러지요. 처음에 노인복지 이런 것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돈벌이 되니까 가져갔어요. 서울역 앞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사람들 빵 나눠주고 이런 거 할 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회, 국가에서 복지정책 세우고 어쩌고 하니까 돈 벌 사람들이 있는 거 다 또 가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으면 늘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동시에 축복받을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을, 이 생각이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우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우 내가 뭐 한다고 되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우 저건 너무 커,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큰 거 좋은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도 돼요. 돈 없어서 못 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요 아침마다 우리 단톡에다가 말씀 하나씩 올리잖아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 주는 것도 좋은 거 있으면 또 올리기도 하고 올리는데, 왜 올리는 줄 아십니까? 그거 올리면 그냥 귀찮다고 넘기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막 늘 받으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요 7년인가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빼고 보내줘요. 목사가 뭐 말씀 다 함께하고 묵상하고 새벽 예배 들어가면 또 말씀 하나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 나는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을 자녀야. 나는 선별된 사람이야. 이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뭐지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가나안 들어가. 내가 가나안 줄게. 이게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물질의 축복 이게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비록 이 나라에 잡혀와서 이 나라의 신하가 되었지만 내 백성들이 믿음으로 해방되는 날이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살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도 내 뼈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묻히기를 원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주의 종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하나 있어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순간 바울은 내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만큼 전하고 임금들에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시민권 있는 나밖에 없지. 근데 자기도 황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해달라고 하고 잘못된 재판이면 황제가 죽이는데 그래도 황제에게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 전하고 죽겠다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목 잘려서 피 쏟으면서 난 죽고 복음은 한번 전하고 죽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은 결국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을 이루지요. 없으면 뭘로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보세요. 85세인데도 헤브론 땅 하나님 준다고 해서 반드시 저건 우리가 차지해야 돼. 그런데 전쟁을 5년 동안 하는데 이걸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85세에 나가요. 나가서 저거 모세가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신 땅 맞아. 틀려. 너 들었잖아. 나 줘. 그리고 전쟁하러 가요. 가니까 노인네가 자기 민족 끌고 가는 자기 지파 끌고 가는데 여호수아 가만히 있겠냐고요. 나머지 11지파까지 싹 통원해 와서 전쟁해서 결국 차지하잖아요. 85세에도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지금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비전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생각이 없는 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늘 되고 있나? 요즘도 하나님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을 받고 있는지 시편 30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 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직 이거 안 이루어졌거든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꼭 하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음의 교통을 하세요. 나이가 70, 80 됐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하고 할 일 많아요. 그리고는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 이 천국의 마음 첫 번째 거 점검 늘 하고요. 천국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어. 천국의 언어가 내 입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내가 뭐든지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밥 먹고 나서요 남편이 너무 맛있었다고 당신 고생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아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것도 그냥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그리고 뭐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첫 번째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물어보는 제가 속이 없죠. 다 아는 건데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의 행동이 내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내 몸이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몸으로 그게 뭐냐면 구제와 선행.
어려운 할머니가 네 아까 막 끌고 가면 나도 모르게 가서 밀어줘야 이게 천국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걸 하든지 말든지 아니 나이 들어서까지 저거 끌고 다녀 이러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저는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오늘 시간 됐으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언어와 천국의 행동을 하면서 살다 보면 엄청난 축복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